안녕 얘들아 반가워. 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도와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
함께 동행하는 네, 이 시간에는 김민서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는다고 해도 전사님의 설교에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은 한 주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얘들아.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삶을 살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가 상당히 많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걸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도 죄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도 죄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곧 하나님의 꿈을 내 기분에 따라 적당히 감당하는 것도 죄야.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어떨까? 내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 역시 죄야. 어려운 친구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야.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나 기도했어 라고 하는 것도 죄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시간 그리고 또 물질 드리지 않는 것, 이 역시 죄야.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있어. 근데 전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 그 역시 죄야. 이것 외에도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니? 바울 목사님이 고민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였어. 바울 목사님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마음에 갈등이 가득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고백하기도 했잖아. 그게 바울 목사님의 딜레마였어. 이런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아니면 우리는 절대 그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니?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바울 목사님은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셨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갚아야 할 빚을 다 갚아서 더 이상의 형벌이 없는 상태를 말해. 더 이상 죄인으로 고발할 수 없다는 의미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셔. 그렇다면 바울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의롭게 하셨어. 그렇다면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단과 다를 바가 없어.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으니 죽어서 천국 가니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는 거야. 우리가 용서받고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셔. 그 결과는 생명과도 밀접한 그런 연결이 되어 있어. 육신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에 함께 먹고 마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동고동락했어.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인간적인 마음에 예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이기적인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도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그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 제자들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갔던 제자들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그들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 로마서를 쓴 바울 목사님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싹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이었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했던 그 현장에 가해자로 바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 그랬던 바울 목사님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도는 선교 여행을 무려 3번이나 다니며 복음 증거자로 그렇게 사셨어. 전도사님도 역시 늘 죄의 문제로 그렇게 고민이 많았었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은 죄일까 아닐까?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죄의 문제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늘 부담스럽고 내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못했던 거야.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셨어. 그 전에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내 입장에서의 생각과 관점들이 먼저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내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전에는 이게 죄일까 아닐까? 이렇게 죄의 모든 포커싱이 맞다 보니까 죄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니까 나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만 했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 왜 그럴 때 있잖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났는데 깨름직해. 뭔가 기분이 찜찜해. 왜 그럴 때가 있잖아. 뭔가 찜찜한 느낌.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점점 불편해지고 부담스럽기 시작했어. 오늘 본문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도 어딘가 모르게 찜찜했던 때가 있었잖아.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 이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하더라고. 오늘 죄를 이기는 방법이 궁금했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멈췄으면 그건 하수야. 우리는 그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죄는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다 보니까 죄는 당연히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해 보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또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다 보니 죄의 문제는 또 죄의 고민은 다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어느샌가부터 죄에 대한 생각이, 죄에 대한 어떤 잡념, 그런 생각들, 죄로 꽉 사로잡혔던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죄와는 아주 멀어졌더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르는 삶이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를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 오히려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게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마땅히 능히 감당해낼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 전도사님이 기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에 얽매이게 되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쉽게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가 소강되면, 또 코로나가 잦아들면 우리 또다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자, 오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